수요 말씀은 큐티 본문이 아니라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 마음들에 대해 나누고 또 다음 주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인데요. 청년부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후 상황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방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첫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생각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와, 이 사람 진짜 딱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중심은 마음을 뜻합니다. 레브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버렸노라라는 게 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만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버릇노라 얘기하면서 야, 엘리압이 아마 잘생겼고 키가 크고 멋졌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버린 것 같다라는 이제 목사님이 말해준 게 아니라 저희끼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사람은 우리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라라고 이제 지적당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 아마 예수오메시 교회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모두가 조심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보다가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재밌지 않을까? 이 긴장되는 설교 앞에서 한번 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제 옛날 얘기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마음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를 준비하면서 청년부를 기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예배자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오메시교회 청년들의 그 마음의 예배를 받기 원하는구나,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꼭 제가 마음의 예배라고 했을까요? 마음의 예배가 아니면은 마음이 없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며 예배드리지만 어떤 때는 그래, 내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혹은 뭐 수요 예배니까, 혹은 새벽 예배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예배도 있고 마음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년부가 인원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참 은혜죠. 은혜. 중고등부에서 잘 올려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히 잘 받아서 예배 장소를 옮겼습니다. 저 소그룹실이 한 이제 8명이 넘어가면은 바글바글하고 꽉 차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림홀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장소를 이동하면서 예배를 리뉴얼 했어요. 예배 거의 모든 요소를 다 바꿨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죠. 주보를 만들고 그 주보에 들어갈 순서들을 막 짜고, 또 찬양팀도 세우고, PPT를 만들고, PPT를 넘길 사람도 세우고, 또 중간에 대표기도 넣어서 저희 청년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들으시면서 뭐 예배가 다 그렇지 뭐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 뭐 계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그래서 주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주보 사진이 여기 나오죠. 주보 이렇게 뭐 예쁘죠? 못생겼다고 안 됩니다. 이제 열심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청년들, 이제 다음 세대 MZ 뭐 청년들은 주보 이렇게 딱딱하게 흰색 글자 나와 있고 그러면은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컬러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 뭐 이렇게 폰트도 좀 예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또 PPT도 검은 바탕에 흰 글씨면 안 됩니다. 또 다음 요런 이렇게 또 PPT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또 가사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가산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글씨체로 제가 아주 나름 공들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 전에 PPT 마음의 예배자로 적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PPT 사진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별이 좀 떠 있고, 예, 좋습니다. 네, 한번 같이 PPT에 여기 큰 글자로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마음의 예배자입니다. 이게 올해 청년부의 표어이자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한 멘트입니다. 올해가 다 갔을 때쯤 제가 원하는 바로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매주 예배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너무 바라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저보다 더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시계입니다. 시계. 여러분, 시계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시계가 가장 최고의, 시계로서 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뛸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시계의 겉면을 금칠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24K 골드바를 나눠줘서 안에 열어보니까 초콜릿이 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금칠을 해놔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브랜드가 롤렉스처럼 롤렉땡 이렇게 박혀 있고 이래야 될까요? 어때야 가장 최고의 가치일까요? 맞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잘 맞을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질 때를 이게 최고의 가치를 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고장나지 않았고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상태에 있는 시계가 고장난다면, 시계가 5분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막 10분이 느리게 가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제 이 시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죠. 모양이 아무리 멀쩡하고 겉은 금이 발라져 있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시계가 행해지지 않는다면은 좋은 제품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잃는 순간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쩌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는데, 이 시계의 목적은 이 시계 자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를 만든 누군가가 시계는 시간이 잘 맞아야 시계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은 물이 잘 담아지고 물이 잘 따라져야 컵이야 라고 만든 것이죠. 이 컵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물을 잘 따르는 컵이 돼야겠다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은 누군가가 부여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인간의 할 수 없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치 있으실 때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들이 지어진 그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배에서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단 우리 교회 안의 예배에서 그래 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업, 또 친구들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목사님이 말씀도 자주 언급하시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거룩이지요.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네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나 사실 그거 하나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과 목사님이 말하는 것, 그럼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내 자신이 가치가 있지 않은데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데 행복할 수 없거든요.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치 있어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어지는 것,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좋은 상사로 좋은 직원으로 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가치 있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진짜 가치는 오늘 우리가 봤던 대로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는 것들,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에게 하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자신의 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제사 드리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답이겠구나라고 해버린 형식만을 앞선 사울에게 그렇지 않다, 순종하는 마음이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호세아 말씀입니다. 6장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인애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번제보다, 어떤 멋진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뭔가 능력을 막 주셔서 이스라엘이 뚝 강병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시죠? 겨우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저도 하나님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은 실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멋들어지게 하더라도 마음이 없다면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어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주 우리에게 몇 번의 예배가 있습니까? 한 번, 최소 한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로 나오시는 분들께는 막 7, 8번까지도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음 다해 드려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할 때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죠. 전도사님 매일 새벽 예배 드려봤어요? 죄송합니다. 드려본 적 매일 없습니다. 내 나이 되어봤어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이제 아직 많이 어린 나이지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계속 이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 말아갈수록 제가 알게 되는 것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모르는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일 되면은, 또 일주일 되면은 내가 그거를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어렴풋이 혹은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였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큰 소리를 내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의 예배자 또 청년부의 수련회 이야기, 청년부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리려고 하면서 이 준비했던 말씀은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주일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매주일 우리의 예배. 제가 여기서 막 어떻게 형식적으로 드리시는 분,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라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형식적이게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매주 전심을 다해 드리십니까? 하던 대로, 듣던 대로, 또 앉아있던 내 그 자리에서 드리십니까? 저부터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사역자입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매주 예배자를 참여하고 매주 예배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제 컨디션에 따라서 또 어떤 제가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나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싸워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을 한 구절 할 때에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저 말씀을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싸워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은 그냥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가 아니라 이 예배의 회복이 연쇄 작용을 거쳐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가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의 회복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기도 하고요. 이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 아니라 저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이, 또 저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가, 저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맡는 부서들이 제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부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한 걸음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어렵거나 막 뭔가 이렇게 새롭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의 예배의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금요일날 첫 번째 시간이 예배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예배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좋은 예배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드리지 않던 그 청년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한번 진짜 전심으로 예배해보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요.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또 다음날은 또 가평으로 또 이동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어떤 수련회 주제를 준비하면서 실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우리 회개 혹은 뭐가 있을까요? 치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엔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의 예배이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준비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듣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지? 그냥 눈 감고 크게 찬양하면 되는 건가? 크게 기도하면 되는 건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지금도 그 어려움과 싸워가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 제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할 건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청년들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조금 돌아와서 우리가 먼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까요?